오늘은 선교적인 삶을 살라, 선교적인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선교에 관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삶이라는 말과 그리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선교하는 삶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파송이 되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또 준비를 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이걸 선교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삶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선교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이 뭐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내 삶이 사람들에게 선교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선교적인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면 선교사가 감당하는 것라는 오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한다 하면 뭘 선교라고 생각하냐면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매달마다 보내주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송했던 선교사 중에서는 자비랑 선교사를 가겠다고 해서 특별히 후원하는 교회가 없는데 선교지로 갔습니다. 근데 그러나 막상 가서 열심히 본인이 사업하고 해서 선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는 겁니다. 사업도 힘들고 선교는 더더구나 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청년부 출신이어서 청년부에서 매달 20만 원씩 그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생활하는데 최하 200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80만 원 어떻게 그걸 충당할까요? 보니까요, 가족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는 절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처럼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돕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선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비 보내주면 우리가 파송을 해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그게 선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를 일상의 선교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일상의 선교사다. 이번에 나는 붙이는 겁니다. 나는 일상의 선교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성도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가로 살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 또는 엄마로 살기도 하지요. 또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살기도 하지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또 전문직을 맡아서 일하는 의사나 또 교사나 변호사나 이런 전문직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지식 노동자로 살 수도 있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 노동자로 저희가 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일상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하늘의 권세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명한 선교사나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선교사나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진수들을 우리 가운데 다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지상 명령과 위대한 약속을 받은 일상의 선교사라는 여러분 이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선교적인 삶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부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도 들어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교인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일까요? 땅끝인 겁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선교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딱 제가 대학원 2학년을 공부할 때 새로운 선교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우리나라 안에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냐고요. 여러분, 23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 와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다른 말을 씁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 음식이 우리 같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지만 그들의 나라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해먹고 삽니다. 전북대 뒤에 가보면 특별히 인쇄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작년부터 뭐가 생겼냐면 할랄 여러분 음식 재료를 파는 가게가 생겼어요. 그래서 물어서 이게 장사가 되나요? 그랬더니 그 전북대 안에 이슬람권의 학생들이 엄청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을 향해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선교를 간다니까 후원하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나라에 선교 활동을 했다니까 그게 뭔 선교냐고 그러면서 선교를 안 도와준대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다른 나라, 다른 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어학원을 다니다가 10년 만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가 10년 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야지 외국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어디를 가도 다 외국인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사냐고 놀래가지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이지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땅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점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명령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고 삶을 주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신앙생활한 지가 30년, 40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갓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신생아와 같은 여러분 그런 성도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야 할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세상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었다는 게 전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세상이 죄로 어둡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이 고유의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야지 음식이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은 열대기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소금이 육류 같은 식료품들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그 소금이 음식을 할 때 들어가면 맛을 극대화시켜주는 조미료 역할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썩어버린 부패한 그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썩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이미 살 맛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갔을 때 그것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흩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갖는 게 아니라 공적 책임을 가진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온 천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가는 세상에 부패를 막고 맛을 내게 하는 여러분 소금이다라고 보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신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오늘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보존받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린 거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잃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소금을 우리가 염한 나트륨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염한 나트륨의 성분은 어떤 공격을 받아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소금이 불순물과 혼합되었을 때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었을 때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소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소금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미네랄이나 다른 성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고유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금은 음식에 넣을 수도 없어요. 부패를 막는데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그 버려진 소금들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실은 어떻게 보면 도피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동보다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단절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금 만남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에 특별히 세상에서 만났던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대부분 주말에 만나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말에는 다 대부분 교회에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날 타임이 없어요. 만나도 먹을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먹고 이야기 나눌 것도 공통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단절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계속 앞으로 커져가도 교회 사역이 더 많은 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대형 교회들은 교회가 너무 많은 사역을 해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교회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 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작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정작 교회는 세상에 보낸 그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다 불러들여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시간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소금이 소금통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그 소금이 좋은 소금이어도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일을 정해서 이 주일에는 너희들이 교회에 다 올라와서 예배해라. 그렇지만 월요일부터는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고기와 생선에 뿌려져야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서 여러분 고기 속에 스며들어야 고기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야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순응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들고 교회 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가치가 예수님이 주신 삶의 가치여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예수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의 방산기업 레이시언이라는 기업의 CEO였던 빌 스완스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중요한 비즈니스 규칙 33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업 파트너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웨이터가 와인을 갖고 따르다가 잘못해 실수해서 이 사업 파트너에게 그만 이 와인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 파트너가 얼굴이 붉어지고 일어나더니 막 소리를 치면서 이 웨이터에게 정말 무리하게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는 사업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예측 못할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성과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거래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거래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와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사업 파트너 딱 돼가지고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거리잖아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린다고요.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웨이터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고 행동하고 난 다음에 웨이터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웨이터에게 정말 복음이 깊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사업, 비즈니스 하는 그 대상에게 그렇게 행동해 놓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 믿기는커녕 사업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본래 어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등불을 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을 켜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등불을 켤까? 어떻게 등불을 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원래 어둠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을 다스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할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빛을 비추도록 등잔대 아래 두지 말고 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그들 가운데 두라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특별히 이 본문 소금과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밤에 집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집이 어두워진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빛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서 고기가 썩었다고 해서 고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방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소금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가 어두운 밤이나 악취가 나는 생선처럼 부패한다면 사회가 부패했다고 사회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이 억제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 대할 성도들이 어디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현상을 탓합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 탓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탓할 게 못한다는 게 원래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탓할 게 아니라 그때 뭘 봐야 되냐면 소금인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빛인 내가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저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뭐냐? 그 답을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착한 행실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착한 행실은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일상의 착한 행실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마크 베슨이라는 사람이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이 세 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만 잘하고 살아도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탁한다는 이 말은 겸손과 배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부탁할 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에게 밥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엄마니까 당연히 밥 해야 돼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공감과 용서의 언어예요.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와 베품의 언어예요. 당신의 존재가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나에게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하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살면서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이 세 마디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일상의 착한 행실 중에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정직. 세상은 사기와 부정직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소금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럼 여러분 부정직한 문화에 대해서 대항하고 우리가 정직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제 친구 형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분이 건축 설계를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건축, 특별히 아파트 현장에 소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장으로 간 6개월 만에 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 상을 받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상을 받으러 가서 왜 자신이 그 상을 받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 거였냐면, 아파트를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둥을 세우는데 철근이 10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꼭 일하는 사람들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야, 그 10개다, 10개 내라. 원래 정한 대로 하라고 계속 이거 지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침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게 상 받을 일이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철근 10개 넣겠다 설계해 놓고 공사할 때는 5개만 내고 5개는 먹어버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제가 건축하시는 분에게 설교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공사하면 망합니다. 그 말은 뭔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5개 빼먹겠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하면 망한대요. 안 망하려면 5개 빼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상과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일상생활의 착한 행실 중에 하나 뭐냐면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요 예배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 직장에 다른 직원들은 다 야근하는데 혼자 나와서 수요 예배 드리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청년들을 제자 훈련할 때 혹시 직장에 야근이 생겼을 때에는 연락을 해라. 그러면 결석 사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주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불을 켜고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탁월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함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탁월함에 대해서 여러분 착하다,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착하다, 선하다는 말은 실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말을 하나님께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레테예요. 업적, 타고난 재능, 탁월, 뛰어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언제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탁월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JTBS에서 특별히 Sing Again 시즌 3가 있었습니다. 그건 최종 우승자가 누구냐면 홍이삭입니다.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는 아버지가 특별히 우간다 이 쿠미 대학교 총장으로 선교사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지에서 살다가 이걸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홍이삭 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서 평을 할 때 음색이나 고음을 처리하는 거나 곡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가 우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승 이후에 이 홍이삭 가수가 하나님의 색이라는 복음성을 CCM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그걸 불러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의 노래를 듣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교회에 다닌 적이 없는데 노래하는 선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나이든 노인네가 처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승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 곡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요. 아름다운 홍 이상님이어서 그런가 봐요. 아름다운 홍 이상님이어서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월하게 노래를 부르니까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게 된다 그러면 이 홍이삭의 탁월한 노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노인네지만 이 사람의 탁월한 노래를 들으니까 야, 이 사람이 우승한 거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홍이삭이 탁월하니까요, 그 탁월함으로 노래를 하니까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즉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말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탁월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